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 연습 잊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첫 번째 곡은 사랑을 나눠요라는 곡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을 나눠야겠죠. 다 보시면 서로를 상대를 바라보시면서 저희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하나로 부르시고 자유를 선포하니 진리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추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믿는 자 모두 사랑을 나눠요. 온 세상은 주께 속한다. 함께 노래해요. 사랑을 나눠요. 주님은 우리 안에 하늘과 함께 계셔 그 사랑 온 세상을 알게 하시네. 하나로 부르시고 자유를 선포하니 진리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추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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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나눠요. 아멘. 임내 찬양.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멋진 길을 걸어갈 때도 멋진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나가고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삶에 저는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멋진 길을 걸어갈 때도 멋진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나가고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삶을 저는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도한 마음 하나하나 행하여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멋진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나가다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삶에 저는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멋진 길을 걸어갈 때도 멋진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나가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삶에 저는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인내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당황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평소 잘 쓰지 않는 말 나왔다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가기 앞서 몇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우리의 잘못된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알고도 그리고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또한 오늘 첫 한 주의 시작을 말씀과 더불어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한 주간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넘쳐나는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마음을 나아가 보니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짜 정보와 서로의 비방으로 혼란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국민이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념과 사상을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며 올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듯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행복한 선교교회가 지역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품는 방주와 같은 곳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롭게 임명될 직분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새 비전과 새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말씀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서 한 가지 순서를 제가 추가를 하였습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순서를 어느 곳에 넣어야 될까? 지금 사실은 한번 순서를 바꿔가면서 지금 그렇게 적합한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축복과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날마다 버거운 시간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을 잘 이겨내시고 감당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흘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 축복 많이 받아서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지를 할지라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짐들,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 주실 때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순서를 하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입니다. 오늘 2명의 아이를 유아 세례를 하려고 합니다. 한 명은 시유, 또 한 명의 아이는 이안입니다. 오늘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한번 잠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안이, 예, 김이안, 예, 나오셨죠? 다음 제 김시우, 예, 나오셨죠? 우리 먼저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세례식, 유아 세례식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안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안. 더 드려야 됩니다. 이제 세례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안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음 이제 시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김시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일어나십니다. 이제 김시우 그리고 김이안에게, 김이안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 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투어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마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예, 유아세례 감사헌금 이안이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이 헌금도 좋지만 우리 다음에 우리 세례 받는 우리 친구들이나 유아세례 있으면 예쁜 꽃을 한번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우리 축구할 때 꽃 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꽃이나 이렇게 기념될 만한 것들을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돌반지나 뭐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기념될 수 있도록 우리 세례 받는 것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한 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 그래요.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알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켜주세요. 시아 시우 예 부모님들이 역할이 큽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또 귀한 2명의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 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과의 위치를 알고 또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사랑받고 또한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 그 안에 늘 함께 있어 하나님 영과 육이 조화됨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존중의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사랑을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사랑하는 2 자녀에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간 우리 찬양제를 앞두고 또 귀한 찬양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하나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이것이 차고 넘쳐 하나님 또한 우리 찬양제를 통하여 오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드린 손길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1000배나 10,000배나 축복하여 주시되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히려 베풀며 살아가기에 넉넉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그러한 손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선교의 이름으로 또한 11조의 이름으로 감사의 예물로 드린 모든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즐겨받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좀 앞이 좀 복잡합니다. 예, 우리 말씀 전하기 앞서 우리 서로 또 축복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 뒤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훅 들어간다는 것처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순서들이 있어서 오늘 좀 지체할 수가 없네요.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 단순합니다. 2장 1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2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쓰는 바로 저자의
의도가 바로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스를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내적으로는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신앙적인 박해들이 여러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믿음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해야 되는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까?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단어가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구에 배가 있게 되면 이 배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라 할지라도 조류가 있기 때문에 배가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를 조금 단단하게 항구에 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가 항구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줄을 매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흘러 떠내려가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배를 묶고만 두어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배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요, 폭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센 조류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묶었던 밧줄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냥 묶어만 두지 말고, 그냥 대충 묶어만 두지 말고 그것을 닻을 내려서 강력하게 그 항구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유념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레오라고 하는데, 옆에 그냥 대충 묶어두다라는 말인데, 그냥 들은 말씀을 그냥 대충 묶어두지 말고 유념하라. 이 말은 뭡니까? 신중하게 그것을 생각하여서 주의 있게 묶어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닻을 내리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프로세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흔들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닻을 내리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닻을 내린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국말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충 듣고 대충 여러분 잊어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남겨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떠내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대충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유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우리나라 학습법이 뭡니까? 듣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어지면 한결같아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 들은 것을 한 시간도 지나지 못해서 까마득해 잊어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있을 때까지 잘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정리하는 거예요. 그 노트를 보게 되면 잘 정리된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뭔가 다릅니다.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제가 참 감동받았던 노트가 있는데, 제가 유정이 노트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주 시간이 오래됐죠.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유정이가 학교를 몬테소리, 오비 몬테소리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노트를 한번
볼 기회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노트를 잘 정리하나? 이거 노트를 그냥 출판사에 맡겨서 출판해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노트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듣고 기록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잘할 수밖에 없죠. 그리 지금 뭡니까? 한국에서 지금 회계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족도 어떠니 했더니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게 아니고 아주 잘 됐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게 살고 싶습니까? 특별히 믿음 가운데서 괜찮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목사님 오늘도 설교하네 얼마나 길까? 시간 내지 말고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듣고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정리하라. 목사님이 또 이걸 위해서 올해부터 뭐합니까? 주보에다가 듣고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트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러분 사과합니다. 오늘 제가 신년 들면서 파워포인트를 이제 몇 주간 띄웠는데 계속해서 띄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리하다가 중간에 오늘 정전이 돼가 날아가 버렸어요. 휘발유도 아닌데 다 나가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좀 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기록하고 정리하면 남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특별히 여러분 대학교 3학년 이후에 달라진 것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 욕심을 좀 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학교 1, 2학년 때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많이 펑크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좀 잘 못 나와도 제가 야단을 칠 수가 없는 게 제가 살아왔던 과거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요. 다이라 너무 크게 듣지는 마라. 또 다른 데로 나름대로 또 바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학점이 좀 많이 펑크가 났습니다. 14학점이 빵꾸가 났어요. 18학점 신청을 했는데 14학점이 빵꾸 났으니 다 빵꾸 난 거나 다름없죠. 나머지 성적 나오는 것들도 정말 교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겨우 D, C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평점이 1.2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4.5만점에. 그리고는 대학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병 중에 좋은 우리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울림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병장 그리고 상병들로 인하여서 제 삶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 잡히는 대로 읽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추천받은 도서가 있었고 그 도서를 읽었는데 그건 1년에 제가 뒤에 지나고 보니까 1년에 한 200권 정도를 읽었더라고요. 200권이면 어떻게 됩니까? 만화책 아닙니다. 적어도 100페이지 이상 되는 책들을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습니까? 틈나는 대로 읽었습니다. 버스 타고 갈 때도 시간만 나면 여러분 책을 손에서 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군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유병소에 근무했거든요. 목사님 거우대고 좋잖아요. 부정합니까? 예. 그래서 유병소 근무하는 짬 시간들이 있어요. 1시간 근무하고 1시간 시간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 계속해서 책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1년에 약 한 200권 정도씩 읽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 책들을 여러분 읽었는데 그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책을 많이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책이 좀 뭐 좋다 그러면 일단 사는데 그런데 예전만큼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하니까 그만큼 속도가 안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1년에 한 주에 한 권씩은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면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느낀 것이 이런 거 있어요. 책을 왜 읽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책은 읽고 버리려고 읽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책은 여러분 책들을 읽어서 그 중에 100권 중에 한 권, 100권 중에 여러분 그 한 줄의 문장을 찾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버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여러분 그 책들을 정독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독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독할 수 있는 책 한 권, 일생을 통하여 한 권 정도 남기고 1년에 한 권, 10년에 한 권 정도 남기면 그 독서, 책 읽기는 성공한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 내게 평생 있을 목사님 같이 여러분 안에 한 사람 남기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남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책 욕심만 있어가지고 그런데 책을 많이 여러분 사모다 보니까 읽지 않는 책들이 여러분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읽지도 않고 사놓았다가 사놓았는데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Just do it. 나이키 선전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 구호를 합니까? 신발 빨리 사라는 거예요. 이 신발 사기만 하면 이 신발 신고 너희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데 신발만 사 모으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부천사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신발 여러분 종류별로 농구한다 그러면 농구화 사고, 뛴다 그러면 러닝화 사고, 그냥 걷는 게 편하다고 워킹화 사고, 집에서 또 편하게 신다고 슬리퍼 사고, 신발은 여러 종류를 막 쓰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활용이 됩니까? 그냥 몸만 입죠. 그리 여러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녹슬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와 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그 들은 것을 기록하고 유념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당장 써먹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써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써먹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써먹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 만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더 전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믿다가는 흔들흔들 거리다가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닻을 꽉 내리고 꼭 붙드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든든한 것 같아도 그렇게 든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오면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한 시련이 오면요 여러분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해가 내리쬐면 뜨겁다고, 여러 가지 갖가지 여러분 이유와 핑계들로 여러분 교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여러분 연약하게 떠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에 여러분 실체들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교회에 여러분 한 주 두 주 빠지다가 결국에 여러분 몇 달씩 빠지다가 결국엔 신앙생활에 여러분 방학을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학이면 좋게요. 방학엔 끝이 있는데 끊임없는 끝없는 여러분 방황 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우리 친구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학창시절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을 만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톨이로 자랐거든요. 혼자입니다. 저희 형제도 없고요. 대부분 요즘은 그런 친구들이 많지만 저희 때만 해도 보통 네다섯 명 가족들이 여러분 형제들이 있었는데 저만 혼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저는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저의 형제이고 그리고 우리의 누나도 되고 동생도 되고 또 그곳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의 어머니가 되고 이모가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북에서 홀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친척이 없습니다. 그럼 명절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남들은 세뱃돈 받으러 이리로 저리로 인사로 다닌다는데 저는 사실 인사드릴 곳이 그때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각해 놓은 것이 뭐냐면 명절이 되어지면 목사님 댁, 전도사님 댁에 자주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저는 세배할 곳이 별로 없는데 그곳에 가면 그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세례 받으면 또 세뱃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2월달에 이제 설날이 있잖아요. 목사님을 활용하세요. 예. 그냥 한국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오세요.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많지는 않아도 세뱃돈 여러분 털어드리겠습니다. 예. 교회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지내는 것이 전 참 좋았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곳에 가면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장로가 된 친구들도 있고, 제가 전도했던 친구들 가운데 임병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제가 전도해서 목사님이 된 친구예요. 박정출이라는 장로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제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친구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친구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뭘 하다가 실수라도 하기로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성호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저에게 충고하고 저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틀림없는 그런 목사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만났더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니 했더니 직분이 뭐니 물었더니 교회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헬스클럽도 아니고 말입니다. 왜 헬스클럽입니까? 헬스클럽 등록했다가 며칠 안 다니고 이 중간에 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기부천사들 말입니다. 학창시절에 잠시 다녔는데 학창시절에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워낙 잘 믿는 친구였는데, 그리고 저를 이끌어줬던 그런 친구였는데 교회를 쉬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유념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닻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밧줄로 대충 묶어놓고 그냥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되고 어려움이 당하자 그냥 둥둥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의 들었던 복음이 이렇게 둥둥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함으로 밧줄을 잘 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의 말씀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사에게 주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율법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었냐면 천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 말씀을 들고 누구에게 여러분 전하였습니까?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전하여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을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통하여 전하여 주신 말씀,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요,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꾸벅꾸벅 조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율법 얘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자,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디해야 됩니다. 단디해야 돼요.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여러분 심판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직접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천사를 통하여 혹은 중보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이제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복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교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현지야, 오빠 있잖아. 엄마가 갈 때 오빠한테 부탁을 해서 뭔가 하라고 지시를 한 거야. 그런데 에이 오빠 말 안 들을래 하고는 오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혼나는 거죠. 그죠? 오빠 말을 안 들었는데 오빠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엄마 말을 안 들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교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 오늘 지금 잠시 교무회의 갔다 올 테니까 반장 자습시켜. 그리고는 떠나셨습니다. 반장이 이제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 거기다가 뭐합니까? 적습니다. 떠든 아이. 이래가지고는 이름을 여러분 적어 놓습니다. 김현지, 박하영 이렇게 떠든 아이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선생님이 오게 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떠든 아이라고 이름을 적어놓은 친구들 이제 혼나는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마치 반장과 같고 오빠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빠의 말을 듣지 않고 반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오고 부모님이 오게 되어지면 이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빠 말도 안 듣고 반장 말도 안 듣다가 이제 엄마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 뭐 쫓겨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목사님은 직접 쫓겨나 봐서 알아요. 우리 아버님은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북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쫓겨날 때 그냥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빨가벗고 내가 사준 것들 다 벗고 그대로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집 근처를 여러분 그 근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래잡기 하는 기술이 늘어났습니다. 어딘가에 보이지 않게, 아버님 들리지 않게, 나중에 화가 풀리실 때 엄마가 옷을 들고 나오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저만의 장소들을 여러분 여러 번 만들어 두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큰일 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지 않으면 혼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말로 큰 일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절에서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들려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아닌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여 붙들고 이 붙든 것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이야기인데 두 번째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짓 선생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내부의 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외부에서 믿음을 생활대로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외부의 적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 중에 하나인 거짓 선생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구약의 신앙에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저렇게 초라한 곳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태어날 수도 없고 정말 나사렛과 같은 그런 촌동네에서 자라날 수도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게 메시아인데 너무나 초라하게 그의 일생이 여러분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는 힘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시편 8편을 그대로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잠시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언제 할 때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순간까지만, 거기까지만 우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뭡니까? 다시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그렇게 낮추어지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와 비슷한 것을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비슷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주보에 거기 써야 돼요. 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바위를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성을 보거나 아니면 조각품들을 보게 되면 거대한 여러분 바위들을 쪼개어 가지고 그것을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폭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는 어떻게 이렇게 큰 바위들을 쪼갤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쐐기입니다. 이 쐐기는 참나무, 나무 중에서 단단한 참나무를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돌을 깨려고 하는 그곳에다가 흠집을 내고 그곳에다가 이 쐐기를 박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물만 붓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바위가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금이 가고 여러분 두 개로 쪼개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큰 바위, 강력한 바위를 쪼개기 위해서 여러분 참나무 쐐기 그거 하나 여러분 박아 놓았을 뿐인데, 그리고 그 위에다 물만 주었을 뿐인데, 그 거대한 바위가 여러분 결국에는 이 거대한 바위를 쪼개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 더리를 가지고 뚫는 것, 뭐 그런 도구를 가지고 뚫는 것, 그것만 달라졌을 뿐 이 쐐기를 사용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쐐기라는 것이 여러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게 바위에 박힌 그 순간에 물만 받아도 큰 바위를 쪼개는 그런 힘이 여러분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쐐기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견고하고 힘이 세지는 그런 깨뜨리지 못할 것과 같은 거대한 힘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쐐기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크리스찬, 성도라고 이해합니다.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쐐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유대인들이 그려왔던 그들만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경제적인 힘으로 세상을 뒤집고 개혁과 여러분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쐐기를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많은 힘 있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도, 오늘도 이 필리핀 땅에도 여러분 살아있지 않습니까? 쐐기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쐐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친구들은 기분이 나쁠 친구도 있어요. 뭐라고? 우리가 쐐기라고요? 왜 그러지? 왜지? 왜지? 예, 바로 쐐기가 영어로 웨지입니다. 쐐기가 되라는 거예요. 틈바구니, 세상의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세상의 여러분 쐐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가정에서 혼자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쐐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직장 속에서 혼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쐐기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핍박받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 쐐기 하나 가지고, 십자가 하나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데 버티면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바위를 쪼개는 그런 힘들이 여러분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박혀있고 버텨내고 그곳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물만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전해지는,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내가 교회에 오늘 이 시간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찬양을 내 입술로 고백을 하고, 또한 어떤 기도가 여러분 대표 기도하지만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또한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문제를 삼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그걸로 된 것 아니냐, 학교에 왔으니까 그냥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영이,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엄마 아빠가 지금 하영이를 한국에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자녀를 떼놓고 싶겠어요? 며칠 전에, 어제입니다, 미국에서 아들이 사진 하나 찍어 보냈어요. 알칸소에서 눈이 왔는데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눈 폭풍으로 인해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알칸소는 사실 눈이 그다지 잘 오지 않는 곳이에요. 영하로 떨어지지 잘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와서 밖으로 걸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 어떡하죠? 다행히 먹을 것을 일주일치를 사놨대요. 그런데 전기 끊어지면 여기서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여러분 이런 전기 시스템들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떡할까요? 하더라고요. 마음이, 우리 집사람은 또 그걸 보고는 우리 아들 어떡하냐 이렇게 해요. 그렇게 7년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영아, 하은아, 엄마가 아빠가 너희를 미워해서 한국으로 보내니? 아니지. 그거 알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학교 다니니까 졸업만 해야지. 아니야, 아니야, 반대해야 돼. 쐐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갔다는 것, 직장 다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무금고, 여러분 언젠가는 이 바위를 쪼개고야만은 뭡니까? 쐐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그냥 하염없이 그냥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공급되어지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쐐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쐐기가 작은 것 같아도 언젠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위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요소는 끝을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 꼭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나 그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나다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제사장이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유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유념되어진 그 힘이 쐐기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말씀에 복음이 필요한 직장과 학교 가운데서 쐐기와 같은 역할들, 큰 바위라도 쪼개는 그러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줄로 메어진 것이 아니라 닻을 내려 깊은 바다 속에 흔들리지 않게 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쐐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속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 잘 박힌 쐐기와 같아서 결국에는 큰 바위를 쪼개고 하나님 사탄의 악한 권세라도 능히 쪼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2명의 URS를 받은 시우와 그리고 이한이를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쐐기와 같이 그 자라난 그 가정 가운데 쐐기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 여러분들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직분을 임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음 주로 오늘 임명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일들이 많아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세례 학습은 아니고요, 세례 받은 분들은 다 이곳에서 남아서 우리 2025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고 2026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 예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2월 6일입니다. 2월 6일 날 우리 여호 와우 행사가 있습니다. 몇 시로 정했죠? 7시로 정했습니다. 여호 와우 저녁 드시고 좀 일찍 드시고 7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저희들이 우리 찬양 집회를 합니다. 하영이 몇 명? 10명. 네가 하영이가 있는데 네가 와. 은혜 받은 거예요. 쐐기를 박으십시오. 오늘 쐐기를 받겠습니다. 하영이 몇 명? 100명? 네 100명 데려서 네 얘기하는 거야.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명? 10명? 오케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 10명이에요. 알겠죠? 교회 다니다 쉬는 친구 10명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하영이 10명 혼자 가든지 상관없이 전체 오늘 2월 6일 날 10명 이상 오면 목사님 한턱 냅니다. 밥 산다는 거예요. 오늘 박수 친 친구 4명 만나 오늘 목사님 밥 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밥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은아 몇 명? 그래요. 하영이 하은이 10명씩 불러오면 20명이네, 그지? 그것만 해도 다 되겠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 윤 집사님이 이렇게 러브레타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줄 이 러브레타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 전할 수 있도록 해서 글을 써서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스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 6일 7시에 우리 귀한 말씀의 찬양의 귀한 잔치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 뒤에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셔서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유념함으로 그리고 또한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쐐기처럼 우리의 살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 작용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친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그들이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세례교환 이상만 좀 남고요. 자, 우리 누구지? 현지야. 우리 지금 잠시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우리